예, 우리 같이 오늘은 성례식에 대한 모범이죠. 예, 성례식에 대한 모범인데 오늘 특별히 이제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인데요. 우리가 이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개혁자들의 말을 따라라 그런 게 아니라 예배에는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듯이 예배에 대한 부정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음대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구약의 제사만 봐도 앞에 불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원리가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종교개혁사를 보면서 봤지만 공동기도서 그래서 이제 예배가 바르지 못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들 화석화되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좀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모범 특별히 오늘도 보겠지만 기도문이 있으면 기도를 꼭 이렇게 해라라고 예배봉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와 비슷하게 혹은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식에 대한 부분들을 볼 건데 유아 세례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유아 세례에 포커스를 맞췄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간단한 이유. 성인 세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성인 세례가 없을까요? 이 나라들은, 이 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은 대부분 뭡니까? 아예 그 이전부터 그런 기독교적인 문화가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았는데 성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거의 없죠.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유아 세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유럽에 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때만 당시만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마디로 우리 시장이 예를 들면 불교다, 아니 카톨릭이다. 그러면 강릉시 사람들은 다 카톨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 시장이 개신교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개신교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난 개신교 믿고 싶은데 강릉에 있어. 근데 새로 시작한 사람이 카톨릭이야. 난 개신교를 믿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곳에 살 수 있어요? 없고 개신교가 시장인 곳으로 이사를 가야지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례식에 대한 모범을 할 때 유아 세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렇다고 유아 세례만 모든 내용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합니다. 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세례식은 이유 없이 유치선례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라도 개인이 사서로이 증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소명받은 목사가 증례해야 할 성례이다. 세례는 또한 사적 장소에서 사서를 행할 성례가 아니고 공중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세중이 가장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한다. 교방시대에 행해온 미신적 관습에 따라 깜치 않게 세례발이 설치된 곳에서 세례식을 행하지 않는다. 네. 유아 세례를 듣기 원하는 사탕 드시는 거야? 네, 다른 부분 자들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은 개인이 사사로이 집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 소명받은 목사가 해야 되고 또한 사적인 장소에서 사사로이 사적인 성례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예배에서 모든 회중이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모든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붙인다. 도장 찍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회중이 보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아들인다. 우리가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회원을 받아들이는 회원 서약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거 제가 토요일날 몰래 불러서 하나요? 토요일날 두 분만 몰래 불러서 하나요? 그런 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사실은 주일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 토요일날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의 의미를 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이 주일에 그것들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게 사적인 직분, 어떤 예를 들면 어떤 개인하고 목사하고의 관계 안에서만 있는 직분,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유아 세례도 이 아이가 언약의 믿음의 가정 가운데에 언약의 자손원에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동일하게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도장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인 장소에서 혹은 말씀에 맡은 청지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사로이 할 수 없다라는 것 얘기합니다. 네, 김국사님 읽어주시네요.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경우 바로 전에 목사에게 통지하고 아니면 아버지가 유아를 데리고 나오거나 신우카를 사랑으로 어울려 생각하지 못하면 신우가 대신 데리고 나와서 진정으로 유아가 세례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한다. 세례 전에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통해 이 성례의 제정과 성격과 의미와 목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네, 여기 보니까 재밌죠? 유아 세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 전에 목사에게 통지하고, 그리고 당일에는 아버지가 데리고 오는데 잊지 못할 경우에 누가 데리고 온다고요? 신우가 친구가 아니라 신우라는 친구가 아니라 크리스찬 프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성도가 아버지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는 성도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데리고 나와서 이 유아가 세례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세례 전에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격, 용도,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네, 계속 읽어주실래요? 세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세례는 언약에 대한 인침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에 대한 인침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에 대한 인침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과 중생과 양자됨과 영생 받음에 대한 인침입니다. 세례물은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제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고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은 또한 죄의 지배력과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효력을 대표하고 의미합니다. 세례, 즉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남을 의미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은 자주 하지만 세례는 우리가 유아 세례하고 뭐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세례에 대한 의미가 뭐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세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락에 보면 다 뭐래요? 예수께서 제자하셨는데 다 뭐 하는 거래요? 인치는 거다. 이게 도장 찍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뭐에 대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은혜 언약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도장.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다. 우리가 원래 그 나무에 속한 가지가 아닌데 접붙이는 거 알죠? 그죠? 접붙여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접붙여지는 것에 대한 도장. 그리스도와 그래서 연합된 것에 대한, 왜? 접붙이니까 그분의 몸이 되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몸, 연합에 대한 도장. 죄사함, 중생, 양자됨, 영생받는 것에 대한 인침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물은 뭐냐? 물은. 세례물. 우리가 막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 머리할 또 됐는데, 그 원장님과 이렇게 그거 받을 때 이렇게 막 떠고. 근데 그런 마술적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가톨릭은 뭐 이따가 보겠지만 이렇게 신유라고 어떤 그런 거 있거든요. 아무튼 세례물은 결국 뭐냐? 원죄와 자범죄를 제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고 의미한다. 그죠? 그래가지고 죄의 지배력,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효력을 대표해서 결국은 물을 뿌리거나
물로 씻거나, 우리는 물을 뿌리죠. 이렇게 거의 이게 물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적시는 거죠, 거의. 그죠?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하냐?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는 뭡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 씻음 받아서 새롭게 됐잖아요. 우리 침례할 때 얘기했잖아요. 침례할 때도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게 새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 씻음과 새로 태어난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리 형들 읽어주세요. 세례는 믿는 자와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으로서 교회 안에서 태어난 믿는 자의 씨, 즉 후손은 출생과 동시에 언약에 참여함으로써 그 인침에 참여하는 권리와 복음시대의 교회가 누리는 외형적인 특권에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데, 이 특권은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렸던 특권에 비해 못하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은 본질상 같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와 함께 전보다 더욱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아이들이 저희 앞에 나오는 것을 용납하셔서 방포 축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받은 요한은 세례로 말미암아 유형교회의 품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제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모두 믿는 자와 연합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모두 마귀와 세상과 입신을 거부하고 세례받은 이후부터 이것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된 것입니다. 세례받는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도 언약적으로 거룩하기에 저희가 유아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형교회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그죠?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지체로 이제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살펴.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면, 야, 기독교는 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그래서 택한 백성이 구원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렇게 딱 이제 세례 받고 이러면 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개신교는 장로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수고를 다하여서 이 사람이 장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면 뭐 이렇게 뭐 교회 잘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이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한 수고와 대가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불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수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들을 보면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그게 뒤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우리 아이들도 유치부겠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모든 교육의 근원은 사실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각성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는 유초등부, 중학교, 고등부 다 교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설익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다만 그 아이들이 젊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다?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신앙에 대한 교육은.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도외시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치 교회 주일날 가면 우리 요만한 아이들을 그냥 유치부에다가 던져 맡겨버리고 자기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신앙이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얘가 고등학교쯤 되면 이제 고3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얘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야, 너 교회를 한 1년만 쉬었다가 그러다가 여기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가서 교회 가야지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런
베이스들을 계속 가지고 자라면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외래 본문만 봐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형교회 품 안으로 오게 됐다. 그래서 언약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이제 받는 거죠. 특별히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세례받는 유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도 언약적으로 뭐하다? 언약적으로 거룩하다. 이거 이상하죠? 이게 보면 세례받는 유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 전에도 언약적으로 뭐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생각하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세례 전에도 언약적으로 사실은 거룩하기 때문에 저희가 육아 세례 받는 것이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죄도 안 짓고 의롭고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왜 구별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은 이유와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그죠? 그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여러분과 제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언약을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언약의 가정 가운데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이 포인트에서 그러면은 뭐 우리 아이들은 언약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키우시겠지. 아니에요. 언약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모든 책임과 대가와 수고와 그 지불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게 이제 장로교 신학에 보여주는, 교리가 보여주는 그런 교회됨, 교회를 이루는 것,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내적 은혜와 세례의 효력은 세례가 집행되는 그 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례의 열매와 권능은 우리 일생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적 세례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기에 유아가 그것을 못 받는다고 해서 멸망의 위험에 빠지는 것도 아니요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장소가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규례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외적 세례는 뭐라고요?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유아가 그거 못 받는다 해가지고 멸망당하는 거 기다리다? 아니다라고 우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카톨릭하고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우리 몇 번 얘기했죠. 로마 카톨릭은 그 세례를 정급하면 누가 줄 수 있다고요? 산파가 줄 수 있어요. 왜 산파가 줄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세례를 안 받으면, 영세를 안 받으면 이 아이는 죄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영세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이 주사로 의를 주입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되시죠? 세례를 받는 그 행위 때문에 마치 주사기로 우리 액체가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마치 의가 우리에게 주입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카톨릭 입장에서는 반드시 받아야 되죠. 응? 거기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건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들이 구별된 것은 세례 전에 이미 언약적으로 구별된 것이다. 굉장히 메디컬하죠. 극진적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극진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외적 세례도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니라 정말 억지로 예수님이 그거 규례 정한 거 나는 믿지 않아.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런 무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에게 죄가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세례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네. 이어서 읽어주세요. 이같이 또는 유사하게 가르침으로써 목사는 세례 교리에 대하여 무지와 오해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중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로 판단의 개념과 신앙의 지혜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찬할 때 성찬 예신문 읽죠? 계속 처음에는 매주, 기억나세요? 2주에 한 번씩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공동기도서처럼 우리들이 인이 박혀서 이게 형식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가끔 아주 짧은 설교하거나 그 한 내용을 뽑아가지고 설교하거나 그거 아주 가끔 읽죠? 그죠? 그러면 그 내용이 중요해요. 왜? 성도들이 세례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오해할 수 있잖아요.
성찬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때요? 막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회중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지혜를 사용해서 이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네. 목사는 출석한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저희의 죄를 회개하며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우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신령 사이에 맺은 언약과 그 언약을 인친 여러분의 세례를 재인식하고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는 부모, 아이에게만 좋은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부합니다. 그 회중에게. 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인데 여러분 불순종했던 거 그거 보면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례를 재인식하고 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회원을 어떤 사람이 받아오는 그 도장 찍히는 거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교회의 한 몸이 구성되어지는 것이니까. 그죠? 들어오는 것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인식해보라는 거예요. 네. 목사는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헤아리고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지식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공급과 풍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에 게으르면 당신과 당신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재정의 말씀을 전한 후에 영적 용도를 위하여 물을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목사는 다음과 같이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기도한다. 네, 기도합니다. 네, 국립사님 한번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주님, 우리를 약속 없는 개인같이 남겨두시지 않고 주님이 제정하신 규례의 특권을 누리도록 불러주신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세례의 규례를 은혜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애영적인 물 세례에 내적으로 주님의 성령 세례를 아울러 베풀어 주셔서 유아 세례가 양자됨과 제삼받는 것과 중생과 영생과 은혜 언약에 속한 다른 모든 약속에 대한 인치심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유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연합되어 죄의 몸이 그 안에서 죽어 새 생명을 가지고 저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세 번째 줄 보면 이 외형적인 물 세례에 내적으로 주님의 성령 세례를 아울러 베풀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교육 많이 받으면 거듭납니까? 교육 많이 받으면 거듭날 수 있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쵸? 그래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인데 이 물세례는 도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 외적인 세례, 물세례에 내적으로 주님께서 아울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생명 가지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그런 다음 목사는 유아의 이름을 묻고 대답을 듣고 나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유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이거 우리 교회에 와서 벌써 2번 유아 세례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반적으로 보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으로 세례를 주노라,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선언하면서 목사는 유아에게로 물로 세례를 준다. 다른 의식을 가하지 않고 유아의 머리에 물을 붓거나 부리면서 세례를 주는 방식은 합법적일 뿐 아니라 적절한 방식이다. 그런 다음 목사는 다음과 같은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데 진실하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은혜로우셔서 우리를 성도 중 하나로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유일한 징표와 표식을 기꺼이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자들을 나날이 교회의 품으로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존속하며 성장하게 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음같이 기도한다. 하나님의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날로 더욱 확증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세례받고 공식적으로 믿음의 가족에 들어온 이 유아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과 보호하심 안에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택으로 이 유아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이 유아가 어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영접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유아가 살아서 스스로 분별하는 연령에 이르거든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쳐 주셔서 오늘 받은 세례가 이 유아에게 효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이 유아가 마침내 최후의 온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마귀와 세상과 육신을 믿음으로 이해하시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그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한 2주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두 번째 주 되는 때 두 번째 일에 와서 유아세를 받았다고 해요. 교회에 와서. 근데 잉글랜드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산파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좀 세례식이 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특별히 여기 아까 마지막 기도에 본 마지막 단락 보면 만일 이 유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거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이들이 우리도 옛날에는 그러했지만 당시에 유아들이 만약에 아이들 10명을 낳는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한 20, 30%가 살아남으면 잘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 이제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들 거 아닙니까? 그 슬픈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과연 죽으면 이 아이가 아무것도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보수신조에도 보면 그 첫 번째 교리 17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바 신자의 자녀들은 그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부모와 더불어 자기 자신들도 포함된 은혜 언약 덕분으로 거룩하다라고 선언한다. 네, 뭐라고요? 신자들의 자녀들은 본성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들의 부모와 더불어 자신들도 포함된 은혜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그 은혜의 언약 덕분으로 거룩하다라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유아기의 이생에서 불러가신 자기 자녀들의 선택과 구원을 결코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단이가 우리 아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누가 세례를 받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동일하게 고백하죠. 그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아이가 천지분간을 할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그게 뭐 15시건 18시건 18시건 상관없이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여전히 천지분간하지 않고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없어도 된다? 그래도 이 아이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도르트 신조의 내용이나 오늘 이 예배 모임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은 오히려 부모와, 특별히 1차적으로는 부모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한편으로는 당시에 열의 7, 8은 다 어렸을 때 죽어버리는데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고 그가 계속적으로 신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위로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내용 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언약 가운데 이 아이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보기에는 회개와 믿음의 열매가 없어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택함받아서 우리가 지금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갖고 가는 겁니다. 이 아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중에 천지분간하는 나이인데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모임에는 원래는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읽은 예배 모임이 이렇게 통과됐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부모에게 의무를 다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을 받으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부모의 약속을 거기다 기록해놨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부모나 신우에게 그 믿는 크리스찬 프렌드에게 다음 질문 혹은 유사한 질문에 답하는 기회를 통해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주는 것 좋다. 누구에게? 그 유아 세례받는 부모에게. 어떻게? 당신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기로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유아가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저는 이거 할 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하는 것도 봤어요. 당신 자녀가 다 커서 저 오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간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안 말리기로 작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왔어요. 물론 그런 건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라고 사실 이게 나중에 삭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스코틀랜드 교회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의 그 부모의 신앙 양심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다. 이미 이 아이를 유아 세례를 받기로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거든요. 세례식에서 사도신경은 고백하긴 했습니다. 부모에게 사도신경 고백하게 했거든요.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그 해중주의 교회는 특별히 침례교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면 유아 세례를 거부하거든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도 유아 세례를 왜 거부할까요? 장로교는 개신교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뭐 합니까? 우리 나단이도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언제가 할례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표잖아요. 도장이잖아요. 신약에는 그게 아니죠. 신약에는 뭡니까? 그게 유아 세례라는 어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어떤 그 동일한 연장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제세례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아이는 자기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아이고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하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언약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과 신앙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중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부모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증 이런 것들을 되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는 우리 장로교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 교회 사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5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래 순수한 교회들이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고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그렇게 타락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면 안 돼. 이사전은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보면서도 놀라면 안 돼. 그건 사실 오늘 계시록을 보면서도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이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더 잘 보이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교회라 해도 완전하여서 전적으로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늘 아래 순수한 교회들이 혼합과 오류의 영향을 받아요. 이 세상에 있고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가 아닌가 할 정도로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 있는 교회와 세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동일시할 수 있다 없다? 100%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다만 세례에 있어서도 부모의 신앙, 나 확신합니다. 나는 이 믿음과 고백을 확실히 합니다. 라는 어떤 믿음의 신앙, 어떤 확신 이런 것도 근본적인 근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사실은 이 제세례파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 확신조차도.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내용은 세례 이후에 부모와 교회 회중들 모두가 오히려 공적인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아이들이 신앙을 참으로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오늘 그래서 예배 같이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막 사람들이 막 말씀에 집중을 안 하고 막 예배 드리는데 떠들고 막 예배를 막 하나님께 대충 하는 둥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의 신앙 자람은 성도들의 신앙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런데 어떤 만약에 교육부서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잘하면 아이들이 신앙으로 양육한다? 아니 신앙으로 잘 자란다? 그거 어불성설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중교회는 부모의 믿음에 온전한 그게 근데 온전한지 우리가 판단이 안 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준하고 카톨릭, 성공회 이런 것은 그 세례의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예식이. 왜? 그거는 주사를 액체를 몸에 넣는 것처럼 주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예식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아 세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미 그런 것들은 이해하고 있지만 뭐 카톨릭처럼 기름을 발라주면서 뭐 신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고 그런 신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지어주는 것이라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오늘날 세례는 그런 면이 강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국어관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부모가 아이를 낳아서 세례를 받게 하지만 이 아이가 신앙으로 성숙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먹고 마시는 것만 채워주면 되고 교회에 가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죠. 우리가 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으로서의 구원의 시작이다. 그죠? 그런 얘기 있었죠. 그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나 구원받았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심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시작점에 불과한 거지 사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시작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어디나 다 나타나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성문답에 두 개로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해야 할 것과 그분의 그렇죠. 실천해야 할 것, 그분의 의무,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신앙의 의무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자꾸만 어때요? 이 두 번째 거를 자꾸 탈락시켜가지고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님 교회 와서 예수님 내 죄를 죽으셨죠? 요 내용만 하면 끝난다고 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어떤 한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베이스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면 다 기형적이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역할과 의무를 게을리 하려고 하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아 세례받은 아이들, 부모와 교회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책임을 촉구하는 이유는 세례받은 신자, 여러분의 신앙과 이 유아 세례를 받은 교회의 아이들의 신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데 본문을 보면 부모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신 긍휼을 헤아리고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지식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공급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에 게으르면 당신과 당신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엄숙한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성화와 관련된 그 모든 의무들이 공동체적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예배문에 나오는 이 세례식에 관한 특별 유아 세례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회 세례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은 공동체적인 역할. 그러니까 우리 자꾸 성경 보면 개인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죠? 성경 본문을 보고 적용하려고 해서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만 계속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각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각인이 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왜? 오늘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지금 몸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그러니까 진실된 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성도들을 볼 때 오늘 오전에도 나눴다시피 그 사람의 죄를 보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슬픈 거지 쟤는 왜 저 따위로 신앙생활하지?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그죠? 저 사람이 교회 오든 안 오든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쓰이고 아무 상관도 없고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난 교회 열심히 가니까 나 구원받아도 가지. 이거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 사실은 민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교회를 멸시합니다. 네, 이 내용들을 하여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물을 뿌리냐, 물을 붓냐, 물속에 담그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된 건 아니고요. 침례를 다른 방식처럼 인정할 거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론 내냐면 침례 방식에 관한 논쟁 자체에 관해서는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에는 뭐라 그러냐면 수세자에게 침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을 붓거나 뿌리는 방식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성례식 집례에 관한 모범, 성례식 오늘 세례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